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섬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데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데려감과 버려둠으로 구분되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선택하고 결단해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시험을 볼 때 객관식 문제를 내는데 객관식 문제를 내면 네 가지 보기를 거의 다 제공을 하는데 두 가지는요 이 생뚱맞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답을 적어놓고 두 가지는 그래도 그럴듯한 그런 답처럼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 답도 선명해집니다. 시험은 그렇게 선택해서 틀리면 틀리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또 넘어가면 됩니다. 내가 실력이 그만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인생은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선명한 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인생의 답도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귀가 많이 얇아져 있습니다. 적어도 언제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사람이요 굉장히 궁금해하는 만큼이나 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저 사람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해도 너희는 가지도 말고 또 따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궁금해한 것이 사실인데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결단과 선택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인류의 멸망과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궁금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좀 알고 깨닫고 선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때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누구든지 궁금해합니다.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오는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그 궁금함이 큰 나머지 말세에 대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날 오신다 저날 오신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한 나머지 따르기도 합니다. 거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기도 가지 말고 저기도 가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로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에 사람들은 이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하고 노아를 비웃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비웃기도 했지만 결국은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롯에 대해서도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여 멸망시킬 때 롯과 그의 두 딸과 아내가 소돔과 이 고모라를 나오게 되었지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소금 기둥이 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 일과가 또 저녁 해질 때까지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된다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은 저녁 때가 되었다, 아니면은 밤 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해가 지기 전이다.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가 가진 세상의 세간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놓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밭에 있는 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말라. 여기 있다 하여도 귀담아 듣지 말고 저기 있다 하여도 귀담아 듣지 말고 그들의 말에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 책,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귀를 기울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고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뒤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 나의 모습이,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는지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만 생각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과거의 실패와 좌절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거는 추억하되 단절할 건 과감하게 단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이겨내라, 극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일상생활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상생활이, 우리는 그때는 그랬어, 찬양할 때 이렇게 불렀어, 박수를 하면서 또 우리는 마음껏 예수님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극복했던 부분들이 추억하고 좋은 일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럴 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추억하되 지금은 지금에 맞게끔 우리 마음을 십자가와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요? 이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런 어떤 식으로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불안을 조성하거나, 어쩌면 그렇게 불안을 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가락질하면 비웃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 마음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했던 실패의 어떤 기억과 과거에 있었던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둔 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현재를 우울과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상처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과거의 영광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고, 그래서 현재 이 모든 어려움들을,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그럴 때 우리가 극복해 나갈 때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는 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이겨내고 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저도 고민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나는 기도 응답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몸부림치면서 세상 말로 죽으라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신음도 들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명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펼쳐질 미래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이 현세 속에서 세속적인 것에도 우리 마음을 뺏길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가오는 이 모든 세계를 세속적으로는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구원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선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요, 자기 생각에는 굉장히 지혜로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갈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은 자리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우리 이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끝나고 나서 다시 도전하며 또 긍정적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것이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쟁취하며 살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이 팬데믹 시대가 다 지나갔지만 과거가 좋았어, 과거는 우리는 어떻게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미래에 펼쳐놓을 인생을 이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데려감과 버려둠의 차이는 극단적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는 구원을 얻는 감격과 은혜가 있지만 심판의 때에 심판과 멸망당하는 부끄러움과 절망의 낙심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감격과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낙심과 부끄러움과 절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그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데려갈 사람들과 데려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그 물고기를, 바다에 그물을 쳤는데 물고기가 잡힙니다.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 위에는 또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날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갈 것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심판의 때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 오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베푸십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일괄적으로 다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펼쳐져 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선택해야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생명과 육축과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노아의 방주로 구원을 얻은 노아의 가족이 있었지만 멸망당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기회는 다 주어졌지만 그들은 준비하지 못함으로 멸망당했고 또 준비한 노아의 가족은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세 종말의 때, 심판의 때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현실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기회를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속에 속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초월해서 그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택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조를 알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예수님 부모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줍니다. 그 중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에 귀담아 들을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말을 다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부모가 하는 말들이요 귀에 그렇게 쏙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인생 경험을 겪으면서 해주는 말들이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과 잘 지내라. 근데 그 말을 잘 들었던 사람들은,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은 훗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데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흘려보내고 그저 어른이 되어서도 그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부모의 말이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귀한 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죠.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결과를 가지고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마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실천했던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고 흘려보냈던 사람은 후회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하는 인생입니까? 고마워하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마워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감격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저 생각나는 대로 후회하고 내가 그때 그럴 걸, 저때 저럴 걸, 그렇게 후회하면 안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 노트를 적고요, 이래저래 정말 사춘기 청소년 시절에 남들처럼 다른 애들처럼 놀다가 내가 내 인생이 이러다가 정말 망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원으로 그 학생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시간들 공부하고 또 놀고 싶은 시간들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그때 왜 그랬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들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살아온 인생이 말입니다. 감사한 것이고요.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며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결단했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설교 준비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새벽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래도 내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계속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통일성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온 것이 내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후회하며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반드시 어느 날에는 후회하는 사람과 고마워하는 사람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두려운 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라, 너의 길을 돌이키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순종하기를 부담스러워할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징조를 잘 보고 순종함으로써 결국에는 후회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